이 시간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라 그러면은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면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면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막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성령님이 감동시켜야 믿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쳐주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끔 하는 도구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아무데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 읽어도 성령님 우리들의 믿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지만 가장 성령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산상설교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차피 살지도 못하는 거 읽으면 뭐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나마 조금씩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 특히 이제 좋은 것, 죄 짓고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지 창조도 하시고, 아브라함도 보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출애굽도 시키시고,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반드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율법, 아니면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참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율법 중에서 종교의식법과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종교의식을 지키는 겁니다. 성찬식도 하고, 예를 들면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의식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바르게만 살려 그러면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구가, 대표적인 도구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은 믿음,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 혹은
종교의식법과 도덕적인 우리 삶이 또 다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또 예배 참여하는 것보다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나 교회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걸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자꾸 보완을 해야 균형 잡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왜 읽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 산상설교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팔복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표, 팔복의 1차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종교 예를 들면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막 저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간다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종말론적인 축복이 1차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을 보면은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러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복의 첫 부분이 천국의 축복이고 그 다음이 천국의 축복인 것은요, 이런 것을 좀 이상한 단어를 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수미 쌍관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3절과 12절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은 단어를 가지면서 이걸 묶어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게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문단이고 주제는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축복은 우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것은 종말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축복이 1차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 종말론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면은 내가 가난해도 안 무섭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은 가난해도 괜찮잖아요. 나 천국 갈 거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맨 땅이 아니고 가난 복지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처럼 천국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온유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내가 온유하게 살아도 되고 져도 되고 이 세상에서 좀 애통해도 된다. 이 각오가 없으면요, 산상설교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려면은 좋습니다. 주님 달라는 대로 준다면 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잠깐 복습한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제가 교훈의 말씀은 서술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훈 자체는 명령이에요. 공부하라거나 정직하라거나 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게 만들려면은 서술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 산상설교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서술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 서술문입니까? 명령문입니까? 명령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래야 명령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래야 명령이죠. 근데 예수님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빛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술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소금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소금답게 살아야 되니까 소금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세상에 소금이 이미 됐어, 내가 만들어놨어, 이런 뜻이에요. 소금과 빛이 어떤 존재일까요? 소금과 빛은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지금은 조금 덜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몰라도 소금은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겁니다. 빛은 어떤 겁니까? 빛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빛이죠. 달리 말하면 빛이 없으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 금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1차적인 뜻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소금의 역할은 물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겁니다. 빛의 역할은 밝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빛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깜깜하면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빛을 들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나는 보여요. 내가 아무리 깜깜한 데 숨어도 내가 빛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썩고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너희는 어디로 가도 드러나. 못 숨어 이게 주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건.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산상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없으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맛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부패합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위대한 사명을,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자재부에서 부정한 사건이 자꾸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재를 관리하면서 자꾸 이렇게 횡령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사장이 한번 화가 나가지고 쫙 조사해 봤더니 자재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렇게 부정부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한 사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사원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그 사람 불렀어요. 미스터 킴, 이리 와봐. 자네가 오늘부터 우리 회사 자재 부장이야. 다 썩었어. 자네밖에 믿을 놈 없어. 자네 책임지고 자재 부장해. 그러면은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야, 내가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우리 회사 자재에 책임을 지고 정말 자재부가 부정부패가 없는 좋은 부서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재부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시켜준 거예요. 그동안의 사장의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도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너를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우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팔복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데요.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가 뭐냐면요, 여기서 너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자신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강조한다고. 너희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인데, 이 뉘앙스로 봐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뉘앙스로 봐서는 이런 겁니다. 너희만, 아까 김비서 김보고 다 썩었어, 너만 믿겠어, 이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정치인 세상의 빛 아닙니다. 교육자 세상의 빛 아닙니다. 예술가 세상의 빛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말고 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부정부패를 몰아내야 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모든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래 그렇다고 막 이제 대통령을 막 비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이제 장로님 목사님 앉아서 식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게 맞다는 말이 들어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사회에 자꾸 사고가 나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 맞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책임진 지도자가 대통령입니까?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세운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나라를 지도할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이 세상을 정말 정의롭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들이 앉아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부패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그 지도자인데 누굴 탓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판사가 두 분 계시고 뭐 사회적인 뭐 교수도 있고 이런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아마 신학생 정도 됐거나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나 뭐 그 정도로 어렸을 때인데 그런 모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 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그 사람 나중에 대법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판사 두 사람이 둘 다 대법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평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젊은 판사 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썩는 거는 법조계야 그러더라고요. 법조계가 썩으면 다 썩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사람이 저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요. 우리나라 선비들을 우리는 뭐 형식이나 따지고 이런 사람으로 비하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에게는요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선비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다 목숨 내걸고 왕에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충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선비들의 자부심.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나라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얘기하는 거를 정말 듣고 정말 부러웠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썩으면 세상이 다 썩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썩어야 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가 썩었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만이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뭐 당연히 승리자지만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딱 하나 교회입니다.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의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성도들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질밥히게 된다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독이 되면은 아닙니다. 소금이 갑자기 독이 되면 사람이 막 짓밟는 게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갑자기 악해져야 사람들이 짓밟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으면 세상이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너무 뭐 절망할 건 아니지만 우리 형편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비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좀 그렇게 욕먹을 짓도 했다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은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노출됐다 그랬죠. 비치니까 어디 가도 못 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박노해라는 시인이 한 말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교리 보고 종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딱 보고 이 종교가 교리가 좋네, 이 종교가 우리를 믿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할까요? 그분들은 종교 지도자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듭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교하려면 뭘 보고 비교할까요? 목사, 신부, 스님 셋 딱 보고 나서 비교하고 나서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 종교가 좋은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은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하는 거 보고 기독교 신자가 하는 거 보고 어느 종교가 좋은 건지를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옳든 말든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빛답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대로 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은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미스터 김이 자재부장이 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명감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줘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법 폐했잖아요. 희생제는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정결법, 음식 규정 같은 거 안 지키잖아요. 돼지도 먹고 낙지도 먹고 다 먹잖아요. 원래 구약에서는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율법을 피했나 보다 생각이 쉽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더군다나 죄 지은 사람들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죄인도 다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은혜만 충만하고 율법 같은 거는 안 지키고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법 없앤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폐한 겁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동물 제사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제사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제사 없이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음식 규정 같은 거를 다 피해버리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예수님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까? 안식일법의 본래 정신을 유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무너뜨렸잖아요. 안식일이 원래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면은 생명이 유지됩니다. 안식일에 안 쉬면 빨리 죽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장사만 하면은 이건 망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고쳐주지 마라 그러면은 안식일 정신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안식일 정신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사람이 죽어가도 내버려 두자, 안식일이니까 치료하지 말아라, 고쳐주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식일 정신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정신에 맞게끔 안식일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산상설교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다 서술이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서술이에요. 힘을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다 이루게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글자라도 자기가 어기거나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버리도록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죠. 율법 한 자라도, 율법 조그만 부분 하나라도 내가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 특히 어기게 막 만드는 사람, 그까지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 때, 둘 중에 어느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 받는 것이,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까?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 천국에만 들어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완벽한 명성과 축복을 누리는데.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천국에서 나를 제일 부족하다고 치는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내려다 보니까 저 인간은 율법을 막 안 지키라 그러네. 저놈이 제일 작은 놈이네, 그 얘기예요.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어기는 사람, 어기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옵니까? 천국 못 옵니다. 산상설교의 제일 끝부분에 가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자가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율법을 버리게끔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고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지키도록 인도할 것이고, 누구라도 그 율법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무시하고 저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는 제일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위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어제도 우리가 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게 하는 거죠. 베푼 다음에 뭐 했냐면은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도록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사람이고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의 율법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이 성격상 율법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가 낫지.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입었는데,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의를 입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석하면은 산상설교를 다 뭐라 그래야 될까? 산상설교를 다 찢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의로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고 율법의 의보다도 낫고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산상설교를 배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지금 강조하는 의는요, 십자가의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십자가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의를 강조하는 게 산상설교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내가 계속해서 힘입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행동만으로는.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바리새인이 구제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이런 거 우리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성인이라 그럴 것이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가 어떻게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의가 십자가 의는 말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고, 우리의 삶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의 의로운 삶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가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보시는데 달리 말하면 동기를 보십니다. 바리새인이 한 주일에 예를 들면 2번 금식하고 11조는 빼먹는 게 없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온갖 일을 다 한다 그럽시다. 근데 바리새인은 마음의 동기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인이 돼서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 마음의 동기가 믿음이에요, 불신이에요?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해도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의는 별 의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바리새인만큼 의를 많이 행하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 마음으로 사는데 좀 부족했다. 동기는 우리가 더 낫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라면. 그래서 동기가 더 의로우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마음으로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말도 못하게 역사하시는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요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물붓듯이 막 때려 부어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입지 못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훨씬 더 잘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만 입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게 살지 못해, 십자가 의로만 더 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산상수훈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실제 의보다도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돼요. 그때 동기가 더 나아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실제로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선언설교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율법의 완성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10개가 나와요. 그런데 5장의 21절부터 48절까지의 올바른 삶에 대한 내용이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은 또 4가지가 나오는데 5장에 나오는 4가지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10계명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과에 대한 계명, 인간과에 관한 계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산상설교도 처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계명이 나오고, 그게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면 다시 인간관계의 계명이 2개가 나와요. 그리고 10개가 나오죠. 그러면 4개, 4개, 2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올바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서술이 잔뜩 나와요.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4가지는요 제가 말로만 전해드리면은 살인 금지 계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는 간음 금지 계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충만히 가르쳐 줌으로써 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은 구제에 대한 계명, 기도에 대한 계명, 금식에 대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4가지가 나오고,
인간관계 마지막 7장에는 이제 살펴볼 테니까 그냥 한번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비판 금지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이제 명령의 내용은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불충분합니까? 불충분하죠. 우리가 행함이 불충분하면 우리 다 죽은 믿음입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의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행함의 기준은요, 양적 기준이 아닙니다. 만일에 양적 기준이 행함의 기준이 되면은 행함을 그 양 이상만 하면 구원받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함을 어느 정도 이상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복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양적 기준으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11조는 교회로 바치고 그 다음 11조는 이웃을 구제하고 뭐 그 정도는 행함이 있는 것이지라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를 하든 100분의 1을 구제를 하든 1000분의 1을 구제를 하든 행함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면요, 정말 이웃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는 것밖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행함이 있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 그러는데, 실제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행하는 거에 대한 양적 행위의 기준은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은 마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입장이 너무 어려운 입장이라 남보다 죄를 좀 더 많이 지어도, 워낙 악한 형편이라, 상황이라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쳐주는 겁니다. 행함의 양이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마음을 보시니까 행동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무래도 괜찮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잘못된 마음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날이 갈수록 행함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리하고, 근데 우리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본문은 이제 아실 거로 생각하고 읽지 않습니다만은 살인 금지 계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1절부터 26절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왜 자세히 살펴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이 뭐 대표적인 율법이니까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이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올바른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으로 하지 못하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산상설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에요. 산상설교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내가 십자가로 완성시켜 줬다는 뜻이 아니고, 산상설교에서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완전하게 가르쳐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도와주고 만들어주겠다는 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살인 금지 계명 완성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시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잘 배우면은 다른 계명도 그런 방법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더 잘 그 율법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이 완성시켜는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때 첫 번째로 완성시켜 주신 게 뭐냐면요, 율법의 내용을 전부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살인 금지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살인하는 건 행위죠.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때 첫 번째가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완전히 죽이고 싶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죽일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로 마음부터 남에게 증오나 분노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요, 작은 행동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정말 살인까지 가지 않아도 살인과 가까운 조그만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이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악한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작은 행동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행동으로 무엇을 이용하시느냐 하면은 말을 이용하십니다. 말은 행동과 좀 우리가 구별할 때도 있지만, 마음과 달리 마음과 행동을 구별하면은 말도 행동에 속하는데, 행동 중에서 제일 작은 행동이에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지만 제일 쉽고 제일 작은 거예요. 말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말은 별로 아무 해도 안 끼치는 것 같잖아요. 실제 영향은 크지만. 그래서 제일 작은 행동을 말로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면 안 돼. 노하는 것은 마음의 살인이고, 형제에게 말로 라가라 그러면은, 형제를 라가라 그러면은 그건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인격 살인이에요. 마음의 살인, 인격 살인. 그다음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그러죠. 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해설서를 보면은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는 모르나 아마도 골빈 놈이란 뜻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가는 골빈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격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요, 라가와 똑같은 뜻이 아니고 좀 다르게 본다면은, 성경에서 지혜가 뭐죠? 지혜는 잠언에서 무엇이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럼 미련한 거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어리석네라고 그러면 라가라 그러는 겁니다. 살인과 같은 말의 살인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말로 하는 인격 살인이 아니라 이런 데는 이제 구별하면은 영적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권사가 왜 수요 기도에도 안 나와? 수요 상영에도 안 나와? 그러면 권사가 왜 권사다운 믿음이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권사인데 미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말로 하는 영적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완성시켜 주실 때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엔 작은 행동까지도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마음, 그 다음에 작은 행동까지 다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의 적극적인 계명은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불화를 화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웃에게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이웃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해야지만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나간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씀이냐면요, 이웃과 화해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단순히 화해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웃으로부터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내가 원망하는 겁니까? 이웃이 원망하는 겁니까? 이웃이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 나를 원망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원망하는 겁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망하는 겁니까? 이건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웃이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나면 가서 당연히 사과하고 회개하고 화해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웃이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지가 혼자 오해해가지고 나를 막 미워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오해한 겁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거를 네가 알고 있다면 화해시키는 거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이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살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웃이 살인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웃을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을 살인하면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네가 오해한 거라고 다 풀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을 해치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남과 화해되고 남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남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완성되는 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도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다 살려주고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온 사회에 미움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완성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자주 나는데, 이제 그거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찬양이죠. 뭐 나를 평화의 도구로 뭐 써주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게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난 사랑받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남에게 좋은 일입니까? 남에게 안 좋은 일입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게 나예요. 요게 나고 요게 남이에요. 이 사람이 좋으려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무관심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이 사람 생각이 나 저 사람 사랑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건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물론 성 프란시스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남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 말은 남들은 다 나쁜 놈이 돼도 상관없고 나만 좋은 놈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금지 계명을 만드는,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이런 것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 화목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늘 조금 전까지 배웠던 종교의식법보다 도덕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시면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러시냐면은 길 가는 동안 화목해라. 재판장에 도착하면 너는 그때 가서는 너는 이제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길 가는 동안이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 이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이 그것만 가지고 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에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예요.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금지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짜 믿음을 지킨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위협과 더불어 살인금지 계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패턴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살인까지 안 하더라도 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행동까지 있으면 다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 다음엔 더 적극적으로 살인 대신에 화목하라 그러시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 그러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위협하시면서 그걸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계명들도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서 하지 않으셔도,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아,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계명을 읽으면은 계명을 폭넓게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간음 금지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7절부터 32절까지가요.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30절부터인가요? 31절부터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계명인지 아니면 이것이 한 계명인지를 생각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27절에 간음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오고 32절 제일 뒤에 간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수미 상관법이라 그래가지고, 상관법 뭐 이래가지고 그 인클루지오라 그래가지고 그 문단은 간음이란 말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단은 전부 간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혼 금지도 간음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제가 간음이에요. 인클루지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음 금지 계명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뭘 강조할까요? 한번 대답해 봐 주실래요? 제일 처음에 뭘 강조할까요? 마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잖아요. 간음 금지 계명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역 성경이 헬라어에 더 잘 맞는 번역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왜냐하면 음욕이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거는 마음의 간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이제 간음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 금지 규명을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시켜 주실 때도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마음을 다루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다룰까요? 간음 중에서 제일 작은 간음을 다루겠죠, 그죠? 제일 작은 행동. 그 작은 행동이 뭐냐면요, 눈, 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다 그러면 음욕을 품은 거는 마음이죠. 보는 거는 뭐예요? 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득이 저는 성경을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눈이 너로 실족해 하든 빼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손이 너로 실족해 하든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눈과 손은 간음과 관계없이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도 되는데, 이 문맥은 전부 지금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간음죄를 지으면 빼버리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간음죄를 지으면 빼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다고 말씀드린 것이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18장 8절 9절 나왔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정말 손, 발, 눈 다 어떤 거라도 죄를 지으면은 찍어내버리라. 뭐 실제로 찍어낸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 죄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에는 눈, 손 이렇게 나와요. 산상설교에는. 근데 18장에는 손, 발, 눈 나와요. 손이나 발이
범하면 찍어버리라고,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 발, 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눈, 손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좀 기억이 되십니까? 사람이 뭐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향을 볼 때 발로 간음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법에서도 성희롱죄를 발로 성희롱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죄에 가까운, 지금 우리로 치면 성희롱과 비슷한 그런 조금이라도 간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럴 때 발은 별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빼버리고 눈, 손만 얘기한 거예요. 음욕을 품는 얘기를 먼저 했고 눈으로 보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눈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으로도 악한 간음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을 얘기할 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말일 거예요. 저 잘은 모르지만은 통계는 안 봤는데 손으로 성희롱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수없이 많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손으로 웬만큼 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민감하게 신경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것도 눈의 간음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희롱 얘기가 나올 때 처음에 이런 거 있었던 건 아시죠? 눈으로도 성희롱 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저 이제 신문 그 정도로 보고 알고 있는 정도로 말씀드리면, 음탕한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그거는 성희롱이다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음탕한 눈으로 봤는지 누굴 봤는지, 이게 눈으로 본 거 하나만 가지고는 성희롱이라는 증거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성희롱이라는 얘기가 정해질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부터, 세상 법이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세상은 모르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부터 보신다. 그래서 눈으로 간음하는 거는, 지금 눈으로 간음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눈으로 간음하는 거에 요즘 대표적인 것은요, 음란물 보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야동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이전에는 뭐 음란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음란 서적,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손으로 간음하는 것은요, 잠언에도 나옵니다. 제가 잠언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9절 말씀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손으로 남의 아내를 함부로 만져도 이게 간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산상수훈교에서 완성시키면서, 처음에는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작은 간음을 얘기할 때 눈의 문제, 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살도록, 음란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불법적인 성관계나 성폭행을 의미하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성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살인이 실제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라면은, 이 성적인 음란 혹은 성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은 성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을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지금 다 성희롱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그 다음에 약한 간음을 예수님께서 다 하지 말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회법은 허용하는 간음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회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간음을 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이혼과 관련된 얘기 같은 거는요, 우리 사회에 이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별로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분들 사정을 다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이혼한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함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누구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찾자, 이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합법입니다. 사회적으로 합법입니다. 이혼할 때 이혼증서 써주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건 합법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도 합법이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는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이 사회에서 이혼했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간음 금지 계명에 예수님이 완성시키면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보신다고 우리들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혼이 아니라면 그건 함부로 그거 가지고는 그걸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결혼하면은 그것은 간음이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산상설교는 과격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요, 아까 내가 살인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뻔하잖아요. 간음 계정도 다른 사람이 간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3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간음할까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남자를 중심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남자고 이 사람이 만일에 아내면은 이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누가 간음할까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를 간음하게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혼하고 결혼하는 게 간음이라면 좋습니다. 저 다시는 저 재혼 안 하겠습니다. 저 다시는 딴 여자 안 만날 테니까 하지만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혼은 하고 전 다른 사람 안 찾을 테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너는 간음 안 한다 치자. 네 아내가 간음하는 건 어떡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인들이 생활력이 부족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그겁니다. 이혼 증서가 없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간음한 여자로 죽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이혼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간음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 남자도 또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간음 계명의 완성은 뭐냐면은 나는 물론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고 행동으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혼하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혼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아내가 간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간음하지도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은 나만 간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간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간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성적으로 정결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간음을 막으려면은 여러분 아까 내가 간음하는 것 중에 눈으로 하는 간음이 있었죠. 마음으로 하는 간음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간음하지 않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음욕을 품도록 유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간음을 안 해도 내 의상이나 내 몸짓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음욕을 품게 만들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섹시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요. 굉장히 쉽게 말해요. 이전하고 좀 달라져서 개방적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섹시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섹시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다는 것이 아마 혼동해서 쓰는데 엄격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섹시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섹시하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를 간음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섹시하게 보이려고 해서 사회가 점점 더 음란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간음 규정의 완성은 모든 사람을 성적으로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음란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음 금지 규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릴 만큼 과감한 결단으로 이 간음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간음 금지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거짓 금지 계명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지금 6계명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7계명 하셨잖아요. 그럼 8계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부터 시작해야죠.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것은 탐내는 것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도둑질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막 이런 말씀 나오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내용을 다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세 개만 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짓 금지 계명을 보겠습니다. 거짓 금지 계명은 뭐로 시작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 금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면 지키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왜 마음 얘기를 하지 않고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맹세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맹세를 한다면 내가 말할 때마다 맹세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하면은 너 언제 나와? 그러면은 그래 나갈게. 보통 뭐 그래 갈게요. 저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지 죽어도 가겠습니다. 뭐 안 그러죠 보통.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부득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있죠. 이게 맹세 형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면 뭐 진짜 맹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런 맹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말은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맹세 형태의 말을 한다면 맹세를 했을 때와 맹세를 하지 않았을 때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맹세하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할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평소에 거짓말할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맹세할 때는 거짓말을 아주 안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고 맹세하지 않을 때는 뭐 정 급하면 할 마음이고 예수님은 맹세라는 게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맹세가 없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기도 하고 거짓말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맹세를 하면은 맹세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진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이번에는 꼭 나와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이번에는 약속 꼭 지켜야 돼 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그 전에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맹세를 요구하면은 나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맹세는 맹세하지 않을 때와 좀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그 맹세가 없는 것이 참 진실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맹세가 많이 있죠. 법정에 가면은 꼭 뭐 이렇게 선서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사회에 맹세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사회가 진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 삶의 모습은 나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 마음에 거짓말할 마음이 없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맹세가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상설교는 사회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산상설교의 성격은 우리가 목표할 목표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면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은 맹세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냐면요. 맹세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냐면은
맹세를 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짓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맹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사람이니 뭐 맹세 안 하면 얼마나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반드시 지킬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짓도 금해야 되죠. 작은 거짓도 금하는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음부터 정직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맹세해 봐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말을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대담을 들었는데요. 이게 뭐 청취자하고 사회자하고 진행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청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들이랑 그동안에 약속을 못 지켜서 이번 토요일 날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무슨 애랑 약속하고 안 지켰을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엄마가 이번 토요일 날은 꼭 스케이트 타러 가자, 엄마가 꼭 데리고 갈게 그랬는데 무슨 수로 스케이트 타러 갑니까? 이거 지금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이스링크가 아니라 이런데 막 얼음 언제 이제 가서 찾아서 스케이트 탈 때 얼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스케이트 타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맹세하면 저절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되냐면은 말 한마디를 조심할 정도로 항상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함부로 네 말 마음대로 하면은 거짓말하기 쉽다. 뭐 그래서 실수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의 거짓말해도 된다는 식의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뜻에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말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은 거짓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말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조금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수로라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죄지만 과장의 거짓말도 무지하게 나쁜 죄입니다. 뭐 그냥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과장을 별로 심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요새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기사에 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어느 역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뭐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20분 거리쯤 됐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속았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무죄, 네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 정도 과장을 가지고 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법은 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도 죄입니다. 과장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죠. 벌 받아서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는 걸 있다 그랬습니까? 있는 걸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했잖아요. 땅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한 척했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대표적인 과장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장된 거짓말을 감히 하나님께 했다고 해서, 뭐 물론 안 죽일 때도 있지만 이때는 그 교회를 아마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죽게 만드신 거죠. 벌하셔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작은 거짓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계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작은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거짓말 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한 후에 60만 명이 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와 아론은 다른 이유로 죽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성인 아닌 사람들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60만 명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를 줄기차게 막 앞장서서 외치지 않고 그냥 하는 꼴 좀 보자 하고 가만히 있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60만 명 중에 침묵한 사람,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간 사람 없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얘기해야 될 때 침묵하면 거짓말과 똑같은 겁니다. 거짓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은 나는 거짓말 안 해도 남이 거짓말하면은 그것을, 그 유익을 같이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학생들, 어린애들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단체로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적발돼 가지고 막 야단 맞으니까 한 애가 나가서 거짓말로 와 우리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내가 봐주지. 그럴 때 나쁜 짓 했으면서도 침묵으로 그냥 거짓말에 동조해서 위기를 모면하면은 이게 침묵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정직하게 좀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든가 애굽 있던 그 히브리 산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서 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내려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아까 산상설교가 그랬죠.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 제일 나쁜 사람이라 그랬죠.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선의의 거짓말이면 해도 된다고 함부로 말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선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임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인데 좋으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선의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 안 믿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안 믿습니다. 제가 다른 노회에 있을 때 제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인데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이 바쁘니까 별로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다들 목사님 강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그날 강의하고 했는데, 언제 같이 이제 순수한 사람에게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 맡은 사람이니까, 노예 교육을 맡은 사람이니까, 딴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하는데, 다들 목사님 강의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 목사님 말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도, 저 사람이 거짓말 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되면은 기분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점점 그 사람 말은 안 믿게 됩니다. 사회가 선의의 거짓말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1차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거짓말하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없다 그래.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 거짓말하게 만듭니까? 나 없다 그래가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대리 출석해주고 이러는 거, 그거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내 뜻도 모르고 자기가 나 몰래 대리 출석 대답을 했으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모르니까, 내가 찾아가서 대리 출석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거짓말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이거 사실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완성으로 이제 나아가십니다. 세 개의 구체적인 계명 완성시켜 주신 다음에 포괄적인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의 계명도 엄청나게 과격하게 완성시켜 주십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똑같은 고통을 줌으로써 공평을 지키고 악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 그럽니다. 보복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죠. 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할 때 오른편 뺨을 먼저 얘기한 거는요, 물론 이제 참아주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라는 말씀인데, 어느 만큼 온유하냐면은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미안합니다.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보통 오른손잡이가 더 많은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이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이렇게 치는 경우는 없거든요. 손등으로 치거나 뒤에서 치는 겁니다. 뒤에서 오른손으로 딱 치면은 이 사람 오른편 뺨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편 뺨을 친다는 거는, 이 손등으로 치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친다는 거는 아주 부도덕하고 비겁하고 악랄한 모독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렬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겉옷은 원래 고발할 수가 없어요. 겉옷은 전당 잡힐 수가 없어요. 겉옷은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겉옷은 절대로 남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발 못하니까. 그런데 속옷을 고발해서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양보를 많이 해주는 겁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할 때 이 단어는 그냥 친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로마 군인이 사람을 데려다가 부역시키는 것도 돼요. 그러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로마 사람들이 부역시키는 거 원수 나라인데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해주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을 완성시키실 때 져주고 양보하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걸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목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이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이웃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 유익하기 위해서, 이웃이 나를 때리는 게 불행해지는 거면 때리는 걸 막아주고, 이웃이 때림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때리도록 해주고, 어떻게든지 이웃의 이익을 추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밉지만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밉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밉지만 사랑해도 잘하는 겁니다. 나는 감정적으로는 미운데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해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밉지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인 사정으로는 분명히 원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싹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부터 48절까지는 앞의 명령들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서술입니다. 여기도 이제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45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48절에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절과 48절은 아까 말씀드린 인클루지오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제발 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천하의 악한 사람에게도 비도 주고 해도 주고 다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보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는 이제 아니까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참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 모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냐면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의 감동 속에 그나마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면은요, 6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에는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장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일 어떻게든지 시간 내에 잘 마치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대부분 말씀을 통해 이루신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꼭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산상설교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뿐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의 언어와 입술로 말씀이 전파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시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 들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높게 평가하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귀중한 사역을 주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부담이나 두려움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고귀한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며, 부족할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 속에 세임 얻고 점점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고 이웃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큰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영세교회를 그 큰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